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함께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화요일 예배 저녁 말씀의 제목은 상처받은 영혼의 치유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사야 38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기초로 말씀드립니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사람들이 가진 삶의 상처나 아픔은 마치 영혼에 깊이 박힌 가시처럼 쉽사리 고쳐지지 않습니다. 후회와 결심을 반복하지만 마치 중독처럼 되풀이되는 깊은 습관의 벽 속에 갇혀서 인생으로 절망을 경험하게 만드는 것이 영혼의 질병이지요. 사람을 잘 믿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심도 잘 생기지 않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영혼을 치료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의 상처는 알고 보면 매우 어린 시절부터 생겨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정서와 감정 그리고 성격이 12살 이전부터 형성된다고 하니 어린 시절의 영혼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현재의 남편이나 현재의 아내 혹은 현재의 그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 보면 그의 지난날의 그 사람과 다투고 싸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요. 사람이 너그럽고 포용적이며 다른 사람을 잘 이해하는 사람은 어린 시절 넉넉한 사랑을 받으면서 자란 사람일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공격적이고 비난적이면서 늘 불평이 많은 사람은 어린 시절 그런 환경에서 자라나서 그렇게 꼴지워져 있을 가능성도 많지요. 그러니 우리는 현재 그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의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사랑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를 살려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람의 뇌 구조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할 것 같으면 사람의 뇌는 주로 이 네 부분으로 이렇게 구분된다고 하는데요.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는 전두엽이 있고 사람의 느낌을 주장하는 감성뇌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힘과 균형을 제공해주는 소뇌, 그리고 숨을 쉬게 하는 숨골 등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마가복음 12장 30절에 이렇게 그 네 국면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는 우리의 뇌 부분의 이 뇌 구조 속에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이죠. 전두엽과 목숨을 다하는 숨골과 감성뇌와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손해까지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태아 속에 있는 이 아이의 두뇌 가운데 가장 먼저 개발되는 것이 감성뇌라 그래요. 3개월에서 5개월 사이부터 이것이 자라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엄마 아빠와 식구들과의 관계, 그리고 이제 그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 엄마가 가지고 있는 이 정서적 그 불안감, 이런 것들이 다 아이에게 전달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댁과의 관계라든지 또 뭐 그가 처해 있는 경제적 상황적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뱃속에 있는 태아의 이 뇌가 형성되면서 그 모든 것에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아주 섬세한 감정들이 아이의 감성뇌라는 이 컴퓨터 하드 드라이버와 같은 림빅 시스템에 기록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아이가 어린 시절 뭐 자기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그때 이 기억들이 착착착착 이렇게 박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남편이 결속감을 이루지 못한 채 전쟁터에 나갔다. 그때에 아내가 겪게 될 불안감과 공허함, 공포, 이것이 아이의 감성내에 기록된다고 합니다. 남편이나 식구들, 시댁 식구들을 미워하는 감정이나 자신을 학대하고 정오하는 감정이 있다면 이 또한 초조함이나 두려움, 공포심 같은 감정이 이 어린아이의 감성내에 기록되어서 이 아이가 성장하고 자라가는 과정에서 그 내면을 괴롭힌다고 하지요. 그러므로 부부의 정서적 안정이, 그리고 건강한 관계의 발전이, 또 친밀함과 따뜻함과 안정감이 아이에게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저거는 누구를 닮아서 저렇게 하나 하는데 알고 보면 자기 자신의 모습인 거죠. 누구를 닮아서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 가정의 행복이 이 모든 한 아이의 미래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관건이 된다고 합니다. 오관, 즉 시각, 미각, 후각, 청각, 촉각을 통해서 보고 느끼는 것들이 가장 먼저 통과하는 두뇌의 부분이 감성뇌인데요. 아이가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꼴지워지도록 감성뇌가 가장 먼저 느껴야 할 경험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 또 뭐 이미 다 자란 성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감성뇌가 훨씬 풍부하고 또 풍요로워서 많은 사람들을 이해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가라는 이 명령을 잘 준행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것은 교육을 받고 막 이리 해도 이게 몸에 이렇게 굳어진 사람들은 이것이 잘 안 됩니다. 그 순간은 그런가 보다 하지만 이미 이 뇌 속에 이렇게 딱 저장된 이런 것들이 그것을 이렇게 변경시켜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진 나를 고쳐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뭐 옆에서 잔소리를 하고 너는 왜 그러냐 아무리 해도 고쳐지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에릭 에릭슨이라는 그 유명한 정신분석학자의 이론에 의하면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젖먹는 아기의 유아 시절까지 부모의 적절하고 따뜻한 돌봄을 받으면서 키워지는 정서는 신뢰감을 준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신뢰가 건강한 인간관계를 가져다 주는 초석이 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그런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도 높여줍니다. 그래서 신앙심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이가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할 때 신뢰감 대신 불신이라는 부정적 감정이 감성뇌를 지배하게 되겠죠. 오랜 세월을 두고 불신감이 뿌리 깊게 자리 잡게 되면 사랑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의심과 불안, 오해로 얽혀져서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막아버리는, 스스로 자기 안에서 그 사랑의 이 자기파를 이렇게 막아버리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운명적으로 꼴지어버린 걸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의 상처난 부분을 어루만지시고 고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의사도 이러한 것을 고치기가 쉽지 않지만
상처나고 깨어진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가져가게 될 때 우리의 세포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부터 이렇게 잘못되어 있는 것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능력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아이들 또 영적으로 떨고 있는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께 가져나가서 이사야처럼 주여 고쳐주옵소서 살려주옵소서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룹 토의를 하면서 자신의 정서와 감정을 지배하면서 오랫동안 남아있는 충격적이거나 부담이 되었던 어떤 경험들이 있으면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에 좀 두려웠던 그런 것들. 왜냐하면 그것을 이야기를 함으로 우리가 그 공포로부터 또 함께 벗어나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경험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오늘 간단하게 대화를 나눠주시고요.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들의 감정과 영혼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하고 건전한 마음으로 신앙이 자라나기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즘 줌의 그 정책이 바뀌어서 과거에는 그 네이트로 하면 40분을 초과해도 문제가 없었는데 최근에 와갖고 40분으로 제한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의 기도회를 너무 이렇게 끌지 마시고요. 시간 40분 안에 시작하면서 마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더들은 이런 문제를 잘 보시고 적절한 시간에 토의를 종료하시고 기도회로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공곤하고 궁핍한 영혼을 하나님만이 치유하시고 치료하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상처 입은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고쳐주시고 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람의 권명과 사람의 지적과 사람의 상담으로 고칠 수 없는 것들이 오직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도와주셔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며 저희의 어린 자녀들의 생애에 우리가 아름답게 수놓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 도와주셔서 회복시키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각 교회별로 그룹 토의 시작하겠습니다.